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방금 함께 들으신 민수기 17장은 일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내용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6절과 7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그 결과 8절과 9절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절과 13절에서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인정된 사실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시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족장의 지팡이는 지파의 대표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12지파의 총회를 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지팡이에는 해당 지파를 통솔하는 족장의 이름을 써 넣었어야 하는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족보상으로 따지면 원래 아론은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한 지팡이들은 모두 회막안 증거계 앞에 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증거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놓은 언약의 상징으로 지성소에 놓아둔 증거궤의 앞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텐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모아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다시 들어가 보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왜 하필 살구나무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살구나무는 스와케드라고 읽는데 이것은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원어인 스와카드와 발음상 비슷하여 그런 까닭에 살구나무는 깨어있는 나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또 어떤 학자는 살구 열매는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은 정결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깨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라가 아론의 지위에 반기를 들었고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위치에 반감을 품었으며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론의 권위에 의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후손 가운데 아론을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십니다. 물론 아론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에 쉽게 휘둘려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시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심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들,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오이코스 리더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우리 용인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을 멈추게 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쌍난 지팡이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그치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거나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은 우리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즐겨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며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원망하기를 그치고 그로 인해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의 표현이 3번씩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사실 여기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은 원래는 예배의 모습으로 본래 가장 복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이 원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으려 하는 노력은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던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 각자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수요기도의 교리 강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 무자비하고 포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마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그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오이코스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